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뭔가 부정적이고 또 나쁜 생각보다는 선하고 또 건설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3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30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한 차례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13장 시작하면서 암논을 부추겨서 다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성경은 3절에서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뱀의 속삭임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가 오늘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초대를 받고 갔던 모든 왕자들이 다 몰살되었다는 소문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주 큰 충격에 빠집니다. 큰 상심에 빠집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며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요나답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라고. 오직 암논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살롬이 오래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사실은 그 시작에 바로 이 요나답이 있었지만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또 다윗의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치 암논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접하고도 내버려 두었듯이 말입니다. 암논 한 사람만 그 한 명만 죽었다는 것에 안도했을까요? 그 때문에 압살롬의 이 살인 사건이 작아 보였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압살롬은 이제 엄마의 나라 그술로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내버려 둠은 후에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요나답은 어떻게 다른 왕자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뭐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가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요나답이 사실은 그 상황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모사꾼의 태도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안다는 듯 중재하는 척, 알려주는 척, 옳은 길로 인도하는 척, 자신의 정보를 흘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압살롬이 벌인 이 거사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정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왕자들까지 다 죽였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렇게 간교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깔린 작은 생각 하나를 이렇게 알아내서 끄집어내듯이 말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나쁜 생각들은 참 정확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불길한 예측도 나쁜 생각도 이상하리만치 정확합니다. 신기하리만큼 불길한 직관력은 딱 들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나쁜 생각의 능력입니다. 요나답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나쁜 예측을 잘한다고. 자신이 한 아주 부정적인 판단들은 대부분 맞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나쁜 예측을 잘 맞춰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상황 파악 잘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요나답은 돌아오는 왕자들을 가리키며 다윗에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지금 요나답은 다윗 집안의 큰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우쭐해야 합니다. 자기의 말이 맞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간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왕자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쁜 예측이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암논의 죄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말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고 또 압살롬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종들을 시켜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의 죄악은 다윗에게 다시 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다른 왕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도 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사실 애초에 가장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요나답은 교묘하게 자신의 죄악을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서로에게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모두가 죄악의 현실 속에서 비참해진 상황을 그대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죄악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부정적이고 불길하고 또 불안한 예측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영향도 큽니다. 그 안에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